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바를만 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의 답은 이러했습니다. 즉 하늘의 복,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게 답이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그 항복, 그 항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은혜의 복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약간 좀 모순적인 역설이 여기 성립되긴 하지만 보세요. 은혜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기도하는 기도자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아무것도 못해요 라는 그런 항복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조건을 들이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할 수 없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니까 그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니까 이제 하나님 나 책임져 주세요 라는 좀 당당함과 막무가내의 그런 좀 배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책임져 주셔야 돼요 라는 그런 좀 막 어린 아이가 막 그 엄마에게 막 보채듯이 그런 심정이 이 기도 안에서 당연히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얘가 놀랬나 봐요. 이렇게 제가 아무튼 그런 마음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은혜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니까 동시에 기도를 당당히 하면서도 그 당당한 마음은 늘 가난한 심정과 내 자신에 대한 겸손함이 묻어나오는 기도겠죠. 왜요? 은혜니까. 이런 당당하지만 겸손하고 약간 좀 배짱을 가지고 들이댈 수 있지만 늘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약간 모순적이지만 역설적인 이런 양극의 양상이 기도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이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한 왜 기도를 하는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며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런 전제를, 이게 전제예요. 이런 전제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질문의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테마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How to, 어떻게, 어떤 방법, 또 우리의 마음의 방식 이런 것들을 오늘 제가
기도와 묶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 한 구절에 지금 그 마지막에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그 앞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언급되어 있죠. 요 한 구절에 지금 소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조화롭게 등장하고 있고 그 각각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기도라는 요 테마와 묶여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분석해 보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분으로 묘사되어 있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근거로서 지금 제시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30절 앞부분을 제가 헬라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요. 디아 투 큐리오 예수 크리스투 카이 디아 테스 아가페스 투 푸뉴마토스로 되어 있습니다. 디아라는 전치사로 묶여 있어요. 예수 크리스투 그리고 디아 푸뉴마토스가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디아, 전치사 디아는 through나 by란 뜻입니다. 뭐뭐로 말미암아 뭐뭇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근거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응답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장치로 이 사도는 디아, 성경은 디아라는 이 전치사를 사용하여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다. 그렇게 지금 30절이 이 헬라어 문법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루어졌어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한 그 작정 속에 이미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된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설명입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논증해 드릴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기도를 하는 자의 열심이나 성의나 노력이나 치성, 애씀 등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복과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사랑의 확증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그 역사하심이 근거가 되어 응답되고 성취되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30절 맨 앞부분에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파라칼로란 단어예요. 이 파라칼로란 단어를 한글 개역 성경은 권하노니라고 번역을 해서 한글 표현의 흐름상 맨 밑에, 동사가 맨 밑에 오니까 우리나라 어수는요, 맨 밑에 끝에 갖다 놓았지만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문법은 가장 중요한 단어를 문장 맨 앞에 두는 철저한 두갈식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화자가
가장 강조하고자 한 단어를 꼽는다면 모든 성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을 보고선 이걸 캐치를 못하겠죠. 그렇죠? 영어 성경도 비슷하지만 좀 부족하고 독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다고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통해 중요한 문장들이나 구절들을 설명해 드리니까 잘 캐치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화자가 가장 중요한 단어로 바로 이 파라칼로, 명한다, 권한다, 애원한다, 간청한다 라는 이 표현이거든요. 뜻이거든요. 그렇게 쓰고 나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지금 이 문장이 기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파라칼로란 단어는 명령형은 아니에요. 이 문법적, 이 단어의 문법상. 하지만 이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상의 특징이 어떤 사실을, 어떤 상황을 누리고 해야 하는 권함과 분발과 간청과 심지어 애원이 담긴 준명령 동사기 때문에 이 단어를 말하자면 명령식으로, 내가 간청하니까 애원하니까 제밖에 해야 돼 라는 식으로 번역이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의 성경은 기도에 대한 말을 할 때마다 꼭 어떻게 말해요? 기도하라라는 명령형으로 말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가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형이에요.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여러 번 다른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의 명령형은 우리 보고 지키라는 것에 일차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 화자의 의지와 강력한 뜻의 표현입니다. 이게 성경의 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은 네가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사실을 함의하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면 복 받는 거야 조건이 아닙니다. 너의 기도에 언제나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배려가 묻어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명령형 어법을 가진 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18절 다시 보시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내 뜻이야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내 뜻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 항상 기쁘게 해줄게.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줄게. 너의 삶은 감사의 조건밖에 없어 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 계속 감사해야 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화자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강력한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응답은 기도자의 어떤 양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은혜와 사랑으로 하게 하시고 받아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정초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겁니다. 이러하기에 기도자는 기도하는 그 자체 속에 이미 감사와 기쁨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늘의 복과 은혜를 받은 결과의 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감사이며 기쁨이죠. 그래서 지금 읽은 이 말씀에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양 옆편에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지금 항상 기뻐하라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세워져 있는 형국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우리 신자, 우리가 은혜, 하늘의 복을 받은 신자라면 이미 가장 좋은 걸 이미 받은 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이미 창세전에 이미 그 복을 받고 내려온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은 거라 그겁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하여 그러므로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의 답은 자명합니다. 즉 만세 전에 이미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그 확신,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답이에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하기에 항상 기쁨과 언제나 감사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게 성경의 일관된 기도 테마의 내용이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설명이라 그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종전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게 없다는 거를 이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혹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를 해. 근데 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그러면 기도하면 그 기도 제목에 내가 즉각 응답해 줄게가 답이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피스,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야. 내가 기도한 제목이 응답된다.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이미 응답은 받은 거라니까요. 받은 것이고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몰랐다는 게 문제죠. 몰랐으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뭐를 통해? 기도를 통해.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고 또 그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 자체가 신자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설명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보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했던 말씀인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문맥이나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좋은 걸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하늘의 복을 받은 것이 이미 모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기에 우리 신자는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의 답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걸음 좀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너무나 많이 오해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믿는다는 이 단어를 내가 가진 어떤 생각이나 소신, 신념, 경험치로 이해하여 이 믿는다는 이 단어를 표현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믿는다는 말을 조금 덜 사용하지만 이 서구 사회에서는 이 믿는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실제 이 독일어 표현에서도 나는 생각한다가 뭐죠? 뭐 ich denke, ich meine인데 ich glaube도 많이 쓰죠. ich glaube를 쓸 때는 약간 내 주관적인 생각이나 신념이나 경험치를 통해 어떤 내 소신을 밝힐 때 ich glaube 블라블라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아닌 겁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글라우베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낳았죠. 그 십자가의 진리가 곧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랑,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말씀 이런 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경험치, 내 신념, 내 느낌, 내 감정, 내 의지. 이거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서 역사되어 격발되면서 고백될 때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이지 그것이 어떤 의미의 그 믿음의 근거나 그 믿음의 초석이나 그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로 내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은혜로 믿어주신, 나를 믿음으로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 역사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나는 믿었어, 넌 안 믿었어, 이거는 명확한 의미에서의 어떤 구원의 정답이 아니라 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이런 맥락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예가 여기에 써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5절 보세요. 여기 이 내러티브 이야기를 한번 잘 숙고해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오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지금 백부장이라 한 사람이, 백부장은 군인이에요. 군인. 뭐 우리로 말하면 무슨 대위급 아니죠. 100명을 지휘하는 장교는 뭐예요? 대위급 되는 그런 사람이 지금 간청하는 겁니다. 애원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고쳐주세요. 근데 자신의 중풍병을 자신의 하인의 그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데 어떻게 간구합니까? 그냥 말씀만, 다만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주님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나는 보지 못했노라라고 답을 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말씀에 의지하는 것, 그 진리에 의지하는 것, 십자가에 의지하는 것, 그 사랑에 근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안으로 들어와 내 열심과 내 의지와 내 수고와 노력과 애씀으로 치성을 들여서 종교적 성실함과 투철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고 무릎을 꿇는 것, 나의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고 오직 하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이거는 그 이름, 그 명칭을 해야 응답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한 모든 것들이 확보되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의 고백인 것이죠. 이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행하고 있는, 현재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매우 인간적이고 인위적이며 인과율의 법칙에 따른 거기에 근거한 그런 기도 행위를 우리가 늘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보세요. 이런 식의 모습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이런 사람이 사역자겠죠. 아주 소위 교회에서 믿음이 투철한 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외친다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사역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은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사역이죠. 그게 자체 능력 발산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귀신 쫓아내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임재를 선포하는 게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란 말입니다. 원래의 의미는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조차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 되게 하는 사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담겨져 있는 모든 사역은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늘의 것이며 신령한 것들의 현실화이지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은 부인되고 이 세상의 것들은 부정되며 오직 하늘의 것, 하늘의 은혜만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 사역이, 일들이 기독교, 이 교회에서 수행되어야 할 사역들인 겁니다. 물론 여기에 기도도 포함되죠. 기도라는 것도 기도하는 자의 열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가지는 기도의 특징이 아닙니다. 타 종교는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니까요. 또한 이 기도라는 게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이미 기독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오기 이전부터 이미 기도는 모든 종교에 있어 왔던 이런 관례였지 않습니까? 다 뭐예요? 인간의 열심을 들여서 하늘을 감동시켜 어떤 게 이 세상의 것들을 얻어내는 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하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기독교가 추구해야 할, 기독교가 수행해야 할 기도의 사역은 그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원래 내가 받은 복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는 그 은혜 앞에 압도되어 무릎 꿇고 겸손하게 더 감사와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이 기도가 가진 이 본래의 성경적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이 기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기는커녕 내 자신이 더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은 기도지만 다른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오직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되는 것이지 그 설교자나 그 어떤 교회의 네임 밸류가 올라가는 것 옳은 것이 아닙니다. 꼭 이렇게 말하면 뭐 우리 교회는 네임 밸류가 하도 이렇게 없으니까 그런 말을 이렇게 막 좀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좀 교회가 커져서 이런 말을 좀 해야 될까 싶기도 하고 이제 제 의도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원래 이게 성경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이 세상에서 1등이 되거나 성공을 하거나 제1이 되거나 높은 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이거를 복이라고 정의를 매기잖아요. 이 복을 위해 기도라는 것을 도구화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렇게 된 사람들을 매우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최고로 대접을 하잖아요. 또 그렇게 큰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크게 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그 사람에게 분명 있을 거야 라는 식의 평가와 그 평가와 함께 그렇게 추켜 세웁니다. 반면에 작은 자는 그 작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해 라고 이렇게 쉽게 단정하잖아요. 아니, 세상의 논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미국식 자본주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식이 아니고 우리식, 한국식이 미국을 뛰어넘었으니까 이제는요. 한국식 자본주의는 이것을 당연시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자 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독교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기도는 내가 근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은혜, 사랑,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가 근거가 되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읽은 그 말씀 이후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에 반석이 말씀이에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반석이잖아요. 거기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생각, 내 느낌, 내 의지, 내 소신, 내 경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 주제를 통해 좀 이렇게 아주 좀 야멸차게 제가 좀 표현하고 싶은 것은 누가 이렇게 했더니 응답받았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되더라. 그거 정답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 본인에게는 은혜일 수 있겠지만 그건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깨달아야 맞는 겁니다. 열심히 밥 굶고 열심히 막 소나무 뿌리 뽑고 말이죠. 40일 막 그냥
막 미친 듯이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그 기도 응답은 인간의 공로죠. 어떻게 은혜겠습니까? 성경을 다시 써야죠. 성경에서 기도는 그런 식의 표현이 없단 말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에,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나를 사랑하사 은혜로 존재케 하시며 살게 하시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기에, 기도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은혜의 선물입니다를 아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는 감사와 기쁨이 함께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 응답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쓰지 말자가 아니에요. 저도 기도 응답 말 써요. 하지만 주제가 주제인 만큼 설교가 이 기도의 본질을 진짜 우리가 알고 있다면 기도 응답이라는 말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신자는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은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의 현실이 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기도 응답의 결과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요한복음 10장 나오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복인 겁니다. 기도한다는 그 자체 안에 모든 기도 응답이 담겨져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라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언감생심인 거예요. 무색해지는 겁니다. 표현 자체가. 또한 이런 맥락에서 신자가 현실에 대한 분노와 혈기와 불평과 불만을 제기한다는 것도 사실 이런 기도를 행하는 신자의 정체성상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부당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불평과 불만은 어리석은 그냥 어린아이의 투정에 불과하다, 그겁니다. 그렇죠? 왜요? 이미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늘 불만과 불평투성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쉽게 불평과 불만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사실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한 겁니다. 기실 우리의 수준이 바로 이 상태예요. 지금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이 안 풀리면 불만과 불평을 제기하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현실이 이러한데 기도나 기독교의 사역을 나에게 그린다?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고 허황된 종교의 어떤 노릇이겠습니까?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내 느낌적인 느낌이 아닌, 내 경험치가 아닌,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의 복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알고 믿는, 또한 진짜 이 사실을 믿는다면 과연 우리 안에 어떤 삶의 양상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시편의 이 기자의 노래 혹은 기도, 시편 150편 전체는 노래이면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찬송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찬송은 뭐냐면 기도예요, 원래. 기도에 곡을 붙이는 게 찬송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는 곡을 붙인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이 다 기도예요, 기도. 자, 시편 37편 3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게 말하면
대전제, 어떤 의미에서의 제목이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오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기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말씀은 이렇게 선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도 명령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의 표명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도 내가 열심히 기뻐해야 되는 나의 행위의 발산이 아니라,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소원에 항상 응답해 주신다는 그의 사랑과 선언인 겁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읽은 3절과 4절, 지금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 확인한 하늘의 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늘의 복, 그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렇게 복을 받은 자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라는 기도의 삶으로 들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기도의 삶은 그 기도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미 성취되고 완성되니까 이 기도자는, 지금 이 말씀에 기록한 이 기자는 3절에서 그의 성실로 나의 먹을거리로 삼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의 성실은 faithfulness로 해석하지만 더 많은 부분 truth, 진리, 말씀으로 해석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서 내가 얻어내는 그런 차원, 내 공로와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faithfulness, 그의 truth,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그렇게 이미 응답받은 것에 대한 그 고백이 당연히 하늘의 복을 받은 자에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기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확증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의 영원한 성실하심을 신뢰하며 믿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이미 만세 전부터 세우신 그 약속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 알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약속과 진리와 말씀을 붙드는 존재론적 고백,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미 기도 응답이 무슨 의미이며 그 기도를 통해 얼마나 큰 위로와 감사와 자유가 이미 내 안에 있음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쁨과 위로와 자유와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아마도 기도를 많이 안 하시죠. 기도를 안 하셔서 그렇고, 또 하나는 기도를 해도 왜 이런 위로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심적으로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하고 응답을 없네?
불평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기도를 안 하게 되죠. 이게 다음 찾아뵙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제가 장담해도 좋아요. 하루에 30분 이상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들 모르겠으나 제가 예전에 몸담았던 교구 사역할 때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기도를 안 해요. 1명 나오는 교회에 새벽 예배는 50명 나옵니다. 50명만 딱 15분. 왜? 목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설교 한 10분 하고 깔면서 합심기도 유도하잖아요. 그게 한 3분. 그리고 자유 기도하고 돌아가세요. 그러면 딱 10분 하고 다 가요 이제. 반주자도 이제 10분이면 딱 끝나죠. 그러면 다 가요. 그럼 정확히 13분이에요. 13분. 13분이 하는 거죠. 물론 그 정도 해도 감사하죠. 왜? 안 오는 분이 950명이니까. 그럼 나머지는 언제 기도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000명 나오는 게 50명 나오니까 이게 몇 퍼센트예요? 죠. 그러니까 이거를 산술적으로 산해요. 한국 교회로. 여기 몇 명 모였어요? 여러분 중에 5%. 그러면 그분들만 기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제가 기도를 하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위로와 기쁨과 감사와 자유를 누려요. 그럼 어떻게 누리냐? 기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가 뭐예요?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 다시 들어보세요. 설교가 어떤 에서 좀 이렇게 서술적 설명이 많기 때문에 비유보다 성경의 비유는 있지만 이렇게 예화가 좀 없으니까 순간 놓치면 그냥 슬피는 거잖아요. 그냥 쭉 빠지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정신 맑을 때 다시 서술된 이 설명된 내용들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할 때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과 감사와 자유가 내 안에 이미 풍성하게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 확인을 통하여 더 놀라운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부디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이 풍성한 사랑과 자유와 위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놀라운 다시금 확인되고 이 사랑이 확인되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배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믿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여 이미 창세전에 주신 그 놀라운 복의 의미와 그 복의 가치를 깨달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하늘의 복을 이 기도를 통해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한마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9장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디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려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을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 은혜의 복을 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될 그 기도의 모습 속에 오직 믿음,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믿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위로와 그 축복을 더 풍성히 받고자 소원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일상이 되기를 늘 말씀과 함께 기도로 늘 분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다과 나눔과 또한 교제가 있습니다. 함께 은혜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휴가 시즌입니다. 각자 휴가 가시는 분도 많고 또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또 단타로 또 가실 분이 있겠는데 어디서든 건강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여름 시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신은아 집사님, 이 앞에 반주하신 집사님, 우리 부친 되시는 고 신영무 집사님 9일 지난주에 소천하셨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은아 집사님, 부친 되시는 고 신영무 집사님 주께서 부르셔서 이제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국의 쉼을 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한 들 힘을 얻고 위로를 얻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한 어디서든 우리의 인생이 덧없고 무가치하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러한 인간의 죽음을 통하여 또한 깨닫습니다. 우리 모든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살되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알고 그 한 보화를 쌓기 위해 더 분투하며 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 신집사님과 한국에 있는 모든 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참된 쉼과 붙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